네, 성령론 딜레마. 예, 상당히 거창한 제목이긴 합니다만, 어,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성령론이 처음 시작에서부터 어떤 논쟁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론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도 우리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요청되는 것은 이 복음주의적인 신학계를 중심으로 성령론에 대한 그 화합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론에 대한 논쟁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개혁파 계통의 신학자들은 이 방언이나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그동안 많이 꺼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오순절주의 신학자들은 보다 더 이런 주제에 더 초점을 맞추곤 했죠. 그런데 개혁파 계통에서는 중생과 성령 세례의 관계성에 대한 그 이견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혁파 내에서. 그래서 개혁파 내에서 이 성령론에 있어서 성령 세례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쟁이 개혁파 내부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안 계통이나 오순절 계통은 그 교단들 내에서는 그렇게 그다지 개혁파에 비해서 그 커다란 성령론 논쟁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성령론 논쟁의 그 핵심이 바로 이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언제가 성령 세례냐? 중생할 때냐? 아니면 중생하고 난 다음에 또 한 차례 오는 거냐? 또 성령 세례와 방언과의 관계는 어떤 거냐? 그래서 방언이 성령 세례냐? 또는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초기적 증거가 확실한가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성령 세례라는 말, 또 성령 충만이라는 말, 뭐 이런 일들을 어떻게 나눠서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은 주제였던 것입니다. 네,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성령론의 여러 난맥상을 돌파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사의 고백들을 통해서, 교회사의 자료들을 통해서 이 복음적인 성령론의 합치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성령론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해오면서 오늘 이 강의에서 이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또 17세기 청교도, 18세기 존 웨슬리,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운동, 또 20세기의 은사적 기독교의 이런 그 흐름들을 한번 역사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조명을 해보십시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들은 그 실천적인 성령론에 대한 핵심 가치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혁파 계통의 신학자들과 교단 사이에서는 이 성령론의 논제가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기의 문제가 우선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파 내에서의 성령 세례 시기의 첫 번째는 하나의 중생 이후의 성령 세례, 그러니까 중생하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생이 곧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 서로 대립되어진 이 성령론이 우리나라의 그 개혁파 내의 성령론에 아주 커다란 불씨를 제공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든다면 그 박형룡 박사의 경우에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으로 보는 노선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박형룡 박사는 칼 바르트, 존 스타트, 리차드 게핀이라든지 아브라함 카이퍼 뭐 이런 사람들의 성령론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중생 시기가 바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노선을 따르는 이런 학파들이, 이제 성령론 학파들이 따르게 되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한국교회 성령 세례 논쟁에는 이 박형룡의 노선뿐만이 아니라 차영배의 노선이 있습니다. 이 차영배의 노선은 박형룡의 노선과는 달리, 차영배의 노선은 하나의 근대 개혁파 성령 운동의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박형룡의 성령론은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다, 이렇게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은 박형룡을 대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개혁주의 신학의 성령론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중생 시기 때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 무엇인가? 이것은 차영배를 중심으로 이제 학파가 구성이 되는데, 이 노선은 부흥운동의 그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통의 그런 성령론을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이제 계속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윤선 박사의 경우에는 원래 이분은 그 평양신학교의 그 성령론의 전통을 이어받은 분으로서 성령 세례를 상당히 강조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런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영향을 받게 돼서 이제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그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또 성령의 그 은사들에 대해서는 은사 중지론의 입장을 이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에 나온 거죠. 은사 중지론이라는 것은 이런 성령의 어떤 방언이나 신유나 예언 같은 은사들이 이것이 이제 사도 시대로 끝났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은사 중지론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박윤선 박사가 공부를 하고서 한국에 돌아오 보니까 자기가 공부한 내용하고 한국교회 목회적 상황이 너무나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윤선 목사님의 그 내면 속에서 이 성령론에 커다란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박윤선 박사가 이제 성령론을 다시 옛적 성령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증언은 이제 차영배 박사가 이제 증언한 내용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개혁파 내에서도 그 성령의 은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사도 시대로 정말 끝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교 현장이나 목회 현장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어떤 기적적인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질문들이 개혁파 계통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조정이 돼야 될 것이냐? 이제 신약학자인 그 권성수 박사는 총신신대원 교수로서도 활동했고, 지금 대구 동신교회의 담임 목사인 그 권성수 목사는 성령 세례의 시기나 임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논쟁보다는 실제로 성령의 임재를 논의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실천적인 면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권성수 박사도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듭났다고 하지만 이 성경에 약속되어진 성령 세례의 그 어떤 능력이 없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 세례의 경험이 추구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또 그의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하튼 오늘날의 개혁주의 신학계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성령론 논쟁을 좀 마감하고 이제 서로 다른 상호 전통을 좀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포괄적인 성령론 이해의 시기로 들어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먼저 성령 운동의 몇 세기 동안의 종교개혁 이후의 그 흐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이 낳은 그 성령론의 신학자 하면 아무래도 존 칼빈을 들게 되겠죠. 존 칼빈의 성령론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칼빈의 성령론에서 두드러진 하나의 그 성령론의 모티브를 한 3가지 정도를 찾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칼빈은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Inner witness of Holy Spirit. 네, 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칼빈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항하면서 신학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성령론도 역시 가톨릭 교회를 대항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가톨릭에서는 그 교황권의 전승과 그리고 사도들의 그런 해석에 의하여 신앙의 그 전통, 전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이 세워진다고 말하지만 개신교는 바로 성경 그 자체를 강조하죠. 그리고 칼빈은 이 하나님이 친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가톨릭의 그 전승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내적인 증거를 줌으로써 이것을 우리에게 참다운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적 증거라,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 읽는 자 또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내적 증거를 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이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가 점점 이제 나중에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 죄인들 사이를 연합시키시는 매개의 영이다. 매개의 영이다. 성령이 우리를 결속시켜준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입니다. 물론 중세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닮자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 뭐 이런 것에 대한 추구가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 칼빈은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곧 우리에게 중생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은 옛사람에 대한 억제와 새로운 삶에 대한 참여인데, 이것이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칼빈의 중요한 또 모티브가 성화시키는 능력입니다. Sanctifying power. 즉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화시키는 분이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내적 증거. 두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세 번째가 성화시키는 능력. 이런 3가지 성령론의 모티브는 16세기 칼빈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적인 성령론의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내포되어져야만 되는 복음적 성령론의 아주 중요한 그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17세기로 넘어가서 이 칼빈의 성령론을 거의 그대로 추종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굉장히 중시했죠. 그리고 존 어웬, 유명한 그 성령론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바로 참 사랑의 관계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풀어갑니다. 즉, 진정한 그 사랑은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동화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대한 집착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에게 동화되어져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 결국 이 성화가 우리 속에서 성결해지게 되는 그 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푼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청교도들은 또 확신의 교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확신의 교리. 그래서 이 확신은 오늘날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청교도적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 칼빈이 말한 그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적 증거의 교리가 결국에 이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확신의 증거, 이것을 준다고 하는 것으로 점차 발전되어져 간 것이다. 이런 그 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바로 이러한 그 칼빈의 성령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이러한 그 내적 증거의 교리가 구원의 확신 교리로 굳어져 가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서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아가도록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칼빈이 말했던 성화, 이건 역시 여전히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도 강조되는 것이었죠. 네, 그 다음에 그 18세기로 넘어가면 이와 같은 그 칼빈적 또는 청교도적인 전통이 웨슬리의 성령론 또는 웨슬리의 성결론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성령론이 칼빈이나 또 청교도 것을 그대로만 답습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칼빈 청교도적인 전통 외에도 다른 그 성공회적인 영국 성공회로부터의 그런 전통, 또 알미니안주의로부터 받은 영향, 또 모라비안파의 그 교리, 이런 것들이 웨슬리에게 아주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 전통이 결국엔 웨슬리의 성령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교도로부터 얻은 성령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증거, 양심의 기능, 또 충만한 확신, 이런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모라비안파로부터 또 받은 그 확신의 교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아주 물론 청교도들로부터도 충만한 확신에 대한 내용을 웨슬리는 받았지만, 모라비안파들은 보다 더 명확하게 어떤 특정 지어지는 그 확신에 대한 구원의 신앙 고백을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것이 웨슬리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런 확신의 교리가 결국에 웨슬리에게서는 크리스천 퍼펙션, 즉 그리스도의 완전 경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교리가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그의 설교에 보면은 이런 증거에 대한 내용, 내적 증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웨슬리의 성령론이
이제 올드스케이트 체험이 1738년이 있었지만, 이제 올드스케이트 경험이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웨슬리가 자신의 어떤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확신을 체험했던 날을 올드스케이트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이것이 정리가 돼서 1740년대가 되어지자 웨슬리의 선결론은 반드시 이런 두 가지로서 구원의 과정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첫째는 회심 또는 중생의 단계이고, 두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 또는 성결 단계다. 이런 것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웨슬리에게서 사용됩니다. Christian perfection.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같은 그 올더스케이트, 자기가 경험했던 올더스케이트 체험과 같은 그런 경험의 고백이 없으면 완전하게 준비되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이와 같은 두 번째의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 경험이라고 웨슬리는 말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의 성결론은 점진적인 면과 순간적인 면이 같이 있습니다. 점진적인 면은 아무래도 칼빈 청교도적인 점진적 성화의 그 내용과 같은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순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 요것이 이제 칼빈 청교도적 전통하고는 틀린 것이죠. 이 순간적인 면이 바로 올드스케이트 체험이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요것이 이제 웨슬리의 성결론을 개혁파 계통 또 청교도 계통하고는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그 분기점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하고 난 다음에 존 프레처 같은 자신의 그 동역자와 후계자, 그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새롭게 정리하게 됩니다. 애당초 웨슬리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날 때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증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구태여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존 프레처라든지 조셉 벤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웨슬리에게 찾아와서 성령의 세례가 바로 당신이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완전 경험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논지로서 이제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많은 논의가 있게 된 다음에 결국에 이제 웨슬리는 이들의 그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올더스케이트 경험, 즉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을 성령 세례 받은 시점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전통이 이제 감리교 부흥사들 사이에 일반적인 이해로 18세기, 19세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 웨슬리안 감리교나 성결파 내에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부흥사들을 통해서 많이 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생 이후에 완전히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고 또 사역에도 능력을 주시는 어떤 한 순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경험이라고 외치는 이 부흥 회의 전통이 여기서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웨슬리적인 영향이 영국으로부터 미 대륙으로 또 18세기에서 19세기로 접어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과 미국의 성령운동이 19세기 때 일어나게 되죠. 이 19세기 때는 아무래도 남북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후의 영적인 운동들의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대대적인 그 부흥운동은
남북전쟁 이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1870년대에서부터 이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과 그 미국에서는 전쟁 이후에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대해 전쟁을 몇 년 동안 거치고 나니까 이 땅에 대해서 상당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현세의 삶보다는 내세의 삶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다 보니까 임박한 종말론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곧 휴거가 다가올 것이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꼭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그 대대적인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 종말 이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때는 신유라든지 이런 그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전쟁 이후에는 이렇게 그 성령 강림에 대한, 즉 성령 세례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됐고, 그다음에 임박한 재림, 예수님의 재림 메시지, 그다음에 병 고침, 그 신유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그 중생의 메시지와 함께 말하자면 중생, 성결 또는 중생, 성령 세례, 신유, 재림과 같은 이런 사중복음, fourfold gospel 또는 foursquare gospel과 같은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그 복음의 강조점이 이 부흥운동 때 초교파적으로 이런 그 부흥사들의 메시지 속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 이후에 이런 그 성령세, baptism of the Holy Spirit 또는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이와 같은 단어 수식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웨슬리안 그 부흥 운동의 그 여파 내에서 제3의 축복론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웨슬리가 성령 세례를 그 정결하게 되는,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또한 외적으로는 사역의 능력을 갖추는 경험이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마음이 정결해지는 그런 어떤 경험들은 했는데 여전히 사역 속에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부흥의 열매가 주어지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또 열심히 주 앞에 기도를 하고 하는 가운데 또 능력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축복이 중생이고 두 번째 축복이 성결 체험이고 세 번째가 바로 능력 체험이라고 하면서 제3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3의 축복론자들은 정통적인 웨슬리안파에서부터 상당히 외면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나중에 이런 제3의 축복론자들 가운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방언 운동을 강조하는 이런 그 오순절 계통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웨슬리안 쪽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개혁파 쪽에도 보면은 아사 마한이나 드와이트 무디나 루벤 토리 이런 사람들이 개혁파 성령운동의 19세기 때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부흥사로서. 이분들도 역시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결과 성령 세례를 연관하진 않고 성령 세례가 하나의 섬김의 능력, power for service, 봉사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하는 능력, 또 말씀 전하는 능력,
뭐 이런 능력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이 웨슬리안적인 이런 성결의 의미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무디와 함께 이 루벤 토리 이런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우리나라에도 이 R.A. 토리 목사님이 쓰신 그 성령 세례에 대한 번역 서적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손에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했고,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사역의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9세기에 그 웨슬리안 부흥운동과 그리고 개혁파 부흥운동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러면 오순절 운동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건 20세기 초에 일어나게 됐죠. 아까 그 웨슬리안 그룹 내에서 제3의 축복론자들 말했잖아요. 이제 그러한 그 축복론자들 가운데서 방언을 강조하는 분들이 이런 오순절 운동의 처음 세대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순절주의 교단들은 다 이 방언과 관계돼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말하자면은 그 오순절이 회심 전통 오순절주에서는 회심 이후에 성령 세례의 체험,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아무래도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 중에 하나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방언이 가장 강조가 되고 있죠. 이 전통 이 오순절 운동, 이게 이제 방언 중심의 오순절 교단들을 20세기 초부터 형성해 왔죠. 그 오늘날까지. 그런가 하면은 20세기에 또 은사적인 운동 가운데는 은사갱신 운동이 있고 제3의 물결이 있습니다. 은사갱신 운동은 한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제3의 물결은 1980년대 후반. 서로 이 오순절 운동과 은사갱신 운동, 제3의 물결 운동이 비슷한 점은 뭐냐 하면은 서로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고, 다른 점들은 또 있어요. 시기도, 그들이 출발한 시기도 틀리고, 또 참여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클래스도 좀 많이 틀려요. 교파적으로도 좀 틀리고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그룹이 나름대로 성령론에 대한 조금씩의 그 차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것을 성령 받은 표적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전통 오순절주의예요. 그런데 은사갱신운동이나 제3의 물결에서는 방언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걸 꼭 성령 받은 표적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이 좀 다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 제3의 물결 중에서 대표적인 게 빈야드 운동이 되겠죠. 그 빈야드 운동의 대표자는 피터 와그너나 존 윈버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었고요. 또 조지 엘던 레드,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표시다 하고 조지 엘던 레드는 그의 신약에서 말해 왔죠. 그래서 이 제3의 물결에서는 특별히 그 능력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Power Evangelism. 그리고 이제 또 구분점들을 또 본다면 그 전통 오순절주의와 은사갱신운동을 보면은 전통 오순절주의에서는 주로 피지컬 힐링, 육체적 치유에 대해서 주로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은사갱신운동에서는 이너 힐링의 강조가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세 운동은 어쨌든 이렇게 서로들
독자적인 어떤 정체성들을 구분된 정체성들을 갖고 있다. 교단적으로도 보면 오순절 교단이 전통 오순절제가 일어날 때는 그 오순절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은사갱신운동이나 제3의 물결에서는 꼭 뭐 오순절로 옮겨갈 필요가 없다. 예, 라고 보는 거죠. 각자 자기들이 있는 교단 안에서 하나의 갱신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20세기 은사적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령론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할 때 말이죠. 어떤 의심스러운 집단이나 그 인물을 우리가 판별하려고 할 때는 그 저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 신학의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 교단의 입장에서만 그것을 하게 되면은 자기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보지만 또 다교단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권장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볼 때에 우리의 좀 포괄적인 그런 적용의 방법은 바로 이런 그 교회사적인 방법으로 각 시대의 복음적 성령론의 핵심 모티브들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성령론을 우리가 다뤄간다면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그러나 복음적인 요소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러나 어떤 특정 교단에만 치중하지 않는 이런 그 전통들을 우리 평가의 잣대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화의 능력 모티브, 또 청교도의 구원의 확신 모티브, 웨슬리의 그리스도의 완전 모티브, 19세기 부운동의 성령 세례 모티브, 20세기 전통 오순절의 방언 모티브, 뭐 이런 것들을 평가에 있어서 나름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내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신학적으로 그를 인정할 만한 그 여유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이단이라고 하다가는 그러다 보면은 논쟁과 그리고 사분오열의 이런 그 악순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가장 뜨거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통이냐 이단이냐 하는 것이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단 말이에요. 논쟁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교회사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사 속에 다양한 성령 세례에 대한 그 흐름이 있었다는 거를 보았습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성령 세례론의 6가지 유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들은 각각 나름대로 어떤 특정 교단의 성령론에 가까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런 유형에는 친숙하지만 또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아주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 다루게 되는 이 6가지는 모두 다 복음적 운동에 뛰어난 인물들과 사상, 사역 그리고 저술들을 통해서 설정된 성령 세례에 대한 다양한 확신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6가지 유형, 우리는 서로 다른 전통에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들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 6가지 중 어떤 것도 반복음적이거나 또 반성경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의 다른 전통의 경험들을 우리가 존중해 줄 때 우리들은 더 풍요로운 복음 안에서 더 풍요로운 성령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이것은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하면서 성령세례는 바로 봉사를 위한 능력을 받는 거다. 사역의 능력. 이것이 바로 19세기 후반에 아사 마한이라든지 또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이 사역의 능력, 권능을 받는 그래서 경험이 성령 세례다.
그래서 무디, 루벤 토리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대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의 성령론 교재가 바로 중국인 가옥명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신학의 성령론이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봉사의 능력에 강조하고 있는 성령 세례를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그 책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초기에 우리나라의 평양 장로의 신학교 출신의 목사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령 세례의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1960년대 뭐랄까요, 하나의 외국에서 이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돌아오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 소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하는 노선과 이제 새로 시작되어진 그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성령론, 그건 뭐냐면 중생 때 결국 성령 세례 받는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이에 커다란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튼 자, 이 첫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차영배, 박영섭, 안영복 이런 분들이 바로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그리고 봉사의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를 강조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 유형, 이것은 웨슬리안 선결 쪽입니다. 그래서 정결과 능력을 받는 경험이 성령 세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이후에 19세기의 많은 부흥사들, 피비 팔머 같은 사람들도 역시 성결은 곧 능력이다, 성령 세례가 곧 성결과 능력을 받는 경험이다, 이런 그래서 한결같이 이런 웨슬리안 교단들과 성결교에서는 성령 세례는 바로 정결과 능력을 받는 그런 경험이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분들은 뭐 성결교회 내의 여러 인물들이 다 이런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교단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결교회, 기독교 성결,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 그다음 구세군, 나사렛 성결교회 등, 그리고 감리교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전인적 통치로서의 성령 세례. 이것도 아까 첫 번째 유형하고 비슷해요. 개혁파 성령 운동이지만 첫 번째 유형은 무디나 토리 같은 사람들은 능력을 받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 의한 전인적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점이 좀 틀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보드맨, 또 아도니람 고든, 그다음 또 우리나라에도 잘 소개되어 있는 분 중에는 F.B. 마이어, 그다음에 앤드류 머레이, 이와 같은 사람들, 또 여러 쾌직 운동의 지도자들, 그리고 알버트 벤자민 심슨,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전인적 통치로서의 그런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의 전인적 통치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한 사람들로서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어졌죠. 이 중에서 심슨 같은 경우는 성결교회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었죠. 앤드류 머레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죠. 그의 유명한 책, 겸손, 순종, 이런 책들 우리 한국 크리스천 독자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죠. 네 번째 유형은 중생 때의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후에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입니다.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은 이제 외국의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들 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재하게 됐고, 또 이제 박형룡을 중심으로 한 이런 외국에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개혁주의 성령론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형룡의 뒤를 이어서 신성종, 김혜연, 또 박형용, 이분은 박형룡이 아니라 박형용 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다 이런 노선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외국인 신학자들은 아무래도 찰스 하츠라든지 벤자민 워필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카이퍼, 리차드 게핀, 존 스타트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CCC에 그 큰 영향을 끼친 대표자 빌 브라이트, 또 침례교 부흥사였던 그 빌리 그레엄, 이런 사람들이 중생이 성령 세례고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선에서는 중생했으면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오순절주의입니다. 방언의 표적을 중시하는 성령 세례. 그래서 찰스 파함을 중심으로 해서 윌리엄 시무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운동의 시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표적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대표적인 오순절 교회이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진 이런 은사 갱신 운동가들, 존 쉐릴, 데니스 베니트, 프란시스 맥너트 이런 사람들은 전통 오순절주의자라기보다는 은사 갱신 운동가들인데, 이들에게서도 역시 방언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중생은 성령 세례고 그 후에는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닌 은사적 성령 충만. 네, 뭐가 다섯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비슷하죠? 네 번째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은사적 성령 충만. 이것은 주로 이제 개혁파 계통의 성령론이긴 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개혁파 성령운동과 유사하죠. 그런데 반면에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크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좀 다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제3의 물결에는 존 윈버, 피터 와그너, 찰스 크래프트, 베니 힌, 이 같은 사람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한 이 유형을 통해서 우리들은 몇 가지 뚜렷한 역사적인 진전을 볼 수가 있다. 그건 뭐냐면 주로 이제 웨슬리안 성결운동에 대표되어지는 정결과 능력의 성령 세례 유형에서는 그들의 정체성인 정결과 능력 모티브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포용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현대의 동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의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전인적 통치로서의 성령 세례, 그리고 중생은 성령 세례, 이후 성령 충만의 이 세 가지 유형에서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면서도 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 사용, 기사와 이적을 적용하는 일, 이런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세 번째, 은사적 기독교에서 볼 때는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갱신운동, 제3의 물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반드시 방언을 성령 세례받은 첫 표적이라고 보았던 오순절주의가 이제는 좀 그와 같은 입장이 좀 요즘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보다는 방언이라는 게 여러 은사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경향으로 짙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그 역사적 진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성령론의 여러 전통들 사이의 장점들을 상호 교류하고 보완한 통전적 성령론이 성령운동의 흐름 속에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